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수고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공의 그 기준들이 있는데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0대의 성공은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성공이랍니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랍니다. 30대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이랍니다. 40대가 되면은 2차를 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성공이랍니다. 50대는 자녀들이 잘 되면 성공이랍니다. 60대가 되면은 아직도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70대에는 건강하면 성공이랍니다. 80대에는 아내가 밥을 해주면 성공이랍니다. 90대가 되면은 누가 나에게 전화해 줄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100세가 되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랍니다. 세상 성공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 하고 싶어요. 뭐가 더하냐? 요즘에 우리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숟가락, 은숟가락, 흙숟가락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성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소년이 아침에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동네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예, 교회 가요.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교회는 왜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아이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셔서 우주에도 담을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너무너무 적으셔서 내 마음속에도 담을 수 있대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린 아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분이 사람 안에 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시원 찬양대 찬양 참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는데, 이 선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오늘 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데, 어느 때 예언이 됐냐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오실 것인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6절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건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 어깨라는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러면 힘이 없다는 말이죠. 어깨가 떡 벌어졌다 그러면 저 사람 힘 있다, 저 사람 어깨야 하면은 저 사람 힘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힘 있는 분이다, 그런 말.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은 통치자다, 그런 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나왔느냐?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5년경에 그 이스라엘 땅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이 이 적은 나라들을 하나씩 침범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그 침범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도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수르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이 유대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아직 젊어요. 겁이 많아요. 아수르를 대적하다가 잘못하고는 도리어 큰 미움을 당하게 되고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 동맹군들하고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주변의 동맹국들이 이 남유다를 침략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유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청합니다. 나는 당신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상황에 그때에 이 이사야가 아수르 왕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백성들이여 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위기에서 정말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사면 초하인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한 말이 뭐냐?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왕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니요, 시리아도 아니요, 아수르 제국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십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저 위에 북한도 만만치 않고, 이 국제 정세가 정말 우리가 볼 때에 힘들어요. 국내 정세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표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될까, 정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해서 내가 힘을 발휘해 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백성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이렇게 나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말하면은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그 나라들이 우리들을 더 잔인하게 대했던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큰 값을 치러야 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왕이여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현장에 한 구원자를 보내실 건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아기로 보내실 겁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그리고 모든 민족을, 우리 모든 개개인들을 진정한 통치자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적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막상 삶의 결정적인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주일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저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좀 큰 믿음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들락거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목사들이 됐든지 장로들이 됐든지 평신도들이 됐든지 말이에요,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 문자를 보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저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합니다.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흘려들었습니다. 이사야의 외침은 분명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시다. 그것이 이사야의 음성 외침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도 지도자들에 대해서 식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우리도 실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이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장차 한 아기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통치자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힘있는 통치자로 오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기묘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분은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is name is wonderful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다. 정말 놀라운 분인가? 정말 놀라운 분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책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도서관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느냐, 노벨상을 못 받느냐,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님은 시 한 줄도 적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보다 더 자주 시의 주제가 된, 찬송의 대상이 된 인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편의 노래도 작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래들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졌고, 예수님은 단 한 채의 예배당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곳곳에는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던 그 교회가 어찌됐든 간에 저 북한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조직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예수님을 추앙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말하면 충분히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랍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놀랍다고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행하는 일도 놀랐습니다. 가르침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안전망이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고 죽은 사람까지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 기적의 이름이 되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우리를 놀랍게 해주시기를 저희들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건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면 성공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또 얼마나 놀랐습니까? 말할 수 없는 비극인 동시에 신앙 감동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의 결과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오신 예수님,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때로 삶이 무료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삶의 감격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힘들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에게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쾌락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취해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지 말고 예수 앞에 한번 취해보고, 세상 그 엉뚱한 거 붙잡으려고 몸부림하지 말고 예수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새로운 희망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어둠의 일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 뜻대로 될 것이다. 저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고 암담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속에 한번 빠져보시고, 예수님 사랑에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새로운 생명력이 움틀 줄 믿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기묘자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놀라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이 예수에 대해서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 이 모사란 말은 뭔가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야이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지혜로 꽉 차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로 꽉 차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말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내 지혜보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뛰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배우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알면 뭘 얼마나 압니까? 삶의 방법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지혜로 살아간다고 할 때 안전합니까? 그것이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민에 대답을 가지신 분, 때로는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삶의 목표를 보여주시고 살아야 될 의미를 새겨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 지혜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지혜대로 하려다는 어때요? 더 실패합니다. 저는 언제나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 합니다. 곰을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고 여기 가서 안 되면 여기 가서 하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직하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분, 내 가슴 속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구하고 의논하시렵니까? 제가 만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이기심이 깔려있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사람들은 자기 것 다 보호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 몸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기적이 않으셔요. 죄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로운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 묻고 예수님께서 결단할, 내가 그 결단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수종,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어떤 상담자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상담자는 오히려 아픔만 더해주는 분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말할 때 그래요. 아빠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나 도와줄 수 없을 때를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돕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1700년대 영국에 뛰어난 작곡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연주하는 때마다 계속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56이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풀리지 않은 인생을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 음악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몸 오른쪽은 마비가 될 만큼 건강도 없어졌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빚쟁이들은 그를 고발하겠다고 칸방에 쳐넣겠다고 협박합니다. 삶을 포기한 음악가 곁에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던 찰스 제니스라는 친구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제니스는 그리스도인이요 주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요. 실에 찬 음악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 자네 재능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내가 주는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곡을 써보게.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른 거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니스가 준 책,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야기인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망의 빛이 사라졌던 음악가는 성경을 읽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더욱 깊이 말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분을 주제로 곡을 만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24일간 침식을 잃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작곡에 몰두한 그 결과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킵니다. 그의 이름이 핸델입니다. 메시아를 작곡합니다. 56년 동안 자기 재능을 믿고 살아왔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기를 포기하고 성경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도 증거할 때 그런 불후의 명곡을 발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핸델의 메시아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메시아는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절망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시원찮은데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아기로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행복한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말구에 놓였습니다. 헤롯의 칼을 피해야 했습니다. 인생의 처음도 고통이요 마지막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 성경에 말해요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내가 체험해보고 아는 알매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몸소 그 자리에 있어봤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낙심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내 절망을 아시고, 예수님은 오해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내 오해를 아시고,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 슬픔을 아파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문제를 아신다. 사람들에게 내 문제 말하면 말이에요, 다 떠납니다. 내가 힘없는 줄 알면 말이에요, 밟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근래에 읽은 책 중에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비록 난쟁이 일지언정 거인의 어깨 위에 오른다면 멀리 세상을 볼 수 있다. 내가 더 멀리 본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 적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먼 세상 더 힘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 어깨 위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 위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까? 물질 위에 서기를 바랍니까? 건강 위에 서기를 바랍니까? 사람들 위에 서기를 바랍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깨를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깨를 내주시고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깨에 무둥 태워져서 먼 세상을 바라고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주님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우리 교회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